Master has called us the childr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자, 최근에 그 전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BTS라고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내비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 한 번도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K-팝의 성공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개인적, 내면적으로는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체 활동은 중단하고 솔로로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휴식을 취한다든가 또는 군대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 BTS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자신은 정작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다 가졌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정작 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나발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허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될 정도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 나발도 갈렙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갈렙의 후손이면서 마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짝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에 들어갔던 딱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의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땅, 그 지역에 사는 유력한 자가 바로 나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부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심히 부하다는 그 표현이 가돌 메오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JV에서는 very great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은 그냥 어리석은 자고 그냥 돈만 많고 이런 사람인 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발은요 그 지역의 유력자였어요. 가문에서부터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멜이에요. 자,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갈멜은 참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특별히 사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돈도 많고 유력한 사람이라면 사울의 정치적인 관계도 사울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울의 지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요, 그 왕의 정치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왕의 보호도 받고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 게다가 재산도 많았고요. 경제적인 거물이잖아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 뭐 또 어떤 큰 기업의 뭐 대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슬기로운 아내였다는 사실이죠. 예. 거기다가 훌륭한 아내까지 둔 것이죠. 예.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발은요 갈렙의 후손으로서 가문도 좋고 집과 재물도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아가지고 아주 뭐 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 결혼도 잘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나발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도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짓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별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나발을 어리석은 자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나발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발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산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자,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가문도 유력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재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열흘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한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권력을 주겠다. 돈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단 이달 말까지만 살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달 말 6월 30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자기가 열흘 후에 죽는다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또 하나의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의 경우에는 그해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결심입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의 롤 모델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박을 한번 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박 나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건물도 짓고 거기다가 뭔가 자기 재산을 쌓아둘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드는 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요 그날 밤에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박난 사업가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나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날 밤은 아니었지만 열흘 후에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초지정을 보고한 이후에는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제대로 먹기라도 했겠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끙끙 앓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후에 치셨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자,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한번 자기 출신주의 이렇게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자,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작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명성이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같은 다른 어떤 소유라도 사람의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인명재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변을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다윗의 경우는요,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왜? 생명 싸개 속에 있어요. 반대로 나발에게는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 싸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시험 본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던짐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었다. 자, 생명은 어디 있느냐?
생명 싸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생명 싸개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생명이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싸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이 구절 또 보여주면서 아들이 있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나 아들 없는데 자기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부르고 있다면 생명 싸개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나발은 재물이 참 많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재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조상 갈렙의 믿음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그 유명한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발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이 엄청났어요. 거기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슬기로운 여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 조상이 결국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좋은 날에, 잔치하는 날에 찾아온 다윗을 모욕하고, 그죠?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자기한테 있는 소유물을 당연히 주어진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저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나발은 갈렙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자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은 배우지 못하고 뭐만 받은 거예요? 물질만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헌신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사는데 자녀들은 망가져 있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망가져 있는 경우 심각한 문제.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둘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도 원래 개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척을 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개척했을까요? 개척은 제 은사 아니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만 다니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이 문제가 있으면요 살리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기가, 그러니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런 다짐으로 설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개척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설교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제가 청빙 사역을 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 부자의 비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사업가로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물질적인 욕구가 전부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물질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죠?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다 얻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었잖아요. 그때 문 닫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대박난 기업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 코스피 상장 기업인데 그 제약회사의 경우는 그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5,000원대의 주식이 1년 전의 주가에 비해서 19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4,000% 상승했습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뭘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주주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나오잖아요. 소출이 풍성하다는 말은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밭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밭에서 일할 때 사용한 기술과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어리석다고 평가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둔감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나발이 봤을 때 다윗은요, 그냥 건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겨우 몇백 명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다윗의 세력이 아직 약하고 유랑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을 때 나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냐? 이 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말은요, 나발이 다윗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의 후손으로서 그 지역의 유력자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을 사울을 배신한 신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다. 사울을 떠난 신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발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전부가 다윗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약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치면은 뭐 많으면 한 2-3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빼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신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어 다녔잖아요. 그죠?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블레셋의 어떤 횡포로부터 구해주는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을 잘해주기보다는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갔잖아요. 그 뒤에도 다윗의 행적을 발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모두가 현존 권력인 그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을 보면은 다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입장은.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을 제압한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부장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했던 그 공을 세운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다윗의 군사적인 재능과 리더십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발은 무지했고 무관심하고 둔감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사울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사울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죠.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밝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어두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슬퍼했다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나발은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상당히 대도적이지 않습니까? 나발이 보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사울 왕국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잔치를 벌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그죠? 근데 그런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거다.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을 도와준다면 사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나발은요,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기도 애매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진퇴양난이었어요. 딜레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해야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발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돕는다고 했을 때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은 뭡니까? 진짜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야죠. 그죠? 그러나 나발은 그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만 보고 다윗을 무시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판단 그 자체보다도 믿음의 눈을 제대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것에 치이고 사는 거예요. 그 판단이 자기는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발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왜? 잃을 게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능이 많잖아요, 그죠? 젊음의 용기와 담력과 아이디어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겠는가? 원통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빚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로 올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다윗을 봤을 때 고발하지 않겠어요? 사울한테? 초라한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발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꽃병의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고요. 그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나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둔감했다고 하는 것, 세상 나라만 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격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불명예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갖춘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생명 싸개 속에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진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밝혀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